이제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일까?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복음을 설명할 때 그 메시지는 그 복음은 그 자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거짓된 복음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거짓된 복음을 쫓아다닙니다. 삶이 열악하고 어려움 가운데 가할수록 사람들은 헛된 복음을 많이 쫓아다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더 어려움 가운데 가할 때 복음이 왜곡되는 거죠. 경제적인 복음을 원하고 무엇이든지 다 되는 그런 복음을 원하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미국 교회를 봐도 정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복음이 왜곡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곳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대조적인 거죠. 세상 나라와 대조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한시적인 것이고 곧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풀이 죽고 또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어가며 이제 졸업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졸업 후에 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취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염려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가정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또한 생계를 꾸려갈까 염려하다가 또 자녀가 생기면 더 많이 염려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된 희망과 염려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죽음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영원한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살아도 모든 것이 한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죠. 늘 위협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봐도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땅들이 참 많고 정말 핵전쟁의 위협까지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세상에서 희망을 갖기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보면 성경은 결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에서부터는 구원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의 성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것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루어질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서는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갈망할 수 있습니까? 현실에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신앙을 종말론적으로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실 가운데 그만큼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는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현실에 절망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재림에 대해서 완전히 포커스하면서 세상을 다 요란하게 만들고 또한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임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중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전한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왕이 세워져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왕에 대해서 기대했지만 불완전한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도 기대했지만 불완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 전능하신 왕이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왕, 그분이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악이 득세할 수 없고 마귀가 압제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죠. 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회개가 동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가 먼저이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복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을 합니다.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메시지에 보면요, 회개는 거대한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우리의 태도,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았던 우리의 태도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방향 전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메시지를 전하신 그 회개의 이야기는요, 거대한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상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또 회개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장로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죄의 문제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 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세상에서 소망을 구하면서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꾸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만 회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만 머물러 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의 문제를 계속 그 문제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방향 전환. 세상 나라를 향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에, 도덕적인 죄의 문제에, 협소한 죄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둘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협소한 죄의 문제도, 도덕적인 죄의 문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턴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꿈꾸었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 없으면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회개를 해도요, 복음이 없는 회개는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회개는요, 참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회개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회개를 하는데 의미 없는 회개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의 회개는 어떤 회개여야 합니까? 방향 전환인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가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들의 관계 거기에만 소망을 가지면서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의 회개의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곳에 있으면요, 계속 협소한 문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고 어떠한 소망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협소한 문제 가운데 매여서 이것을 했느냐 안 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요 하나님의 나라로의 방향 전환,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